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출현하신 사건이며 낙심하였던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다시금 주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이 세 번째 주일에 이 본문을 잡아서 오늘 설교를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1장은 그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조금은 좀 추가 어떻게 보면 부록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20장 31절에 이 책의 기록 목적이 나오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이 책의 결론을 짓는 것처럼 20장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21장에
이 디베랴 호수, 이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이것은 갈릴리 바다인데 이곳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추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의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떠한 의도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확실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물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십니다.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함께 잡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부활을 의심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으면서 대화함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초대교회의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의 그 실패, 특별히 제자들을 대표해서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이 베드로가 그 경험한 심각한 실패를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 지도자가 과연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인가 하는 공격에서부터 그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이 요한은 이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예수님과의 이 3번째 만남과의 대화 속에서 분명히 풀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로서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주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을 때도 있었고 물리를 거르시는, 풍랑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으며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하시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는다는 등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그러한 수많은 것들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까지 고백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실망스럽게도 그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3번째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주님을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이적과 표적과 그런 기사를 목격하고도 주님을 따랐음에도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실패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도저히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이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을 보도할 정도로 베드로의 이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에 대한 그 신앙을 부인한 자가 비록 회개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초대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정적들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향한 세간의 평가는 얼마나 심했을까? 오늘날에도 보면 한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혹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무고한 오해들로 인해 벌어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을 때까지 비난하다가 결국 당사자가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도 이러한 정적들로부터 공격과 이 자격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 이 복음에 관련된 일이었으니까 이 얼마나 방해가 심했겠습니까? 그를 넘어뜨리려고 쓰리터리려 하는 그러한 영적 세력들이 얼마나 그를 공격하였겠습니까? 여러분, 공관복음에는 이 주님의 부활 이후에 이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관복음만으로는 이 베드로의 지위에 대한 이 의혹을 없앨 수가 없는 것이요. 따라서 요한은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친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넘어졌던 사람이었지만, 실패하였던 사람이었지만,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회복시키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내용은 단지 베드로 개인의 그 지위를, 자격을 회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연약한 신앙인들을 좌절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감격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고, 실패한 그를 버려두거나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때로는 연약하고 쓰러지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가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소를 언급합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베랴라는 곳은요, 갈릴리 지방의 행정 도읍입니다. 따라서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디베랴를 구약 성경에 이제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긴네렛 바다, 여호수아에서는 긴네룻 바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디베랴 호수에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서 거기에 있었을까? 혹자는 제자들이 사명을 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갔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관복음을 병행해서 살펴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기다리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디베랴 바다가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은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제자들의 고향이자 처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동고동락하며 사역하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이곳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그 충격과
그 이후에 자신들의 그 실패에 따른 좌절에서부터 회복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초기에 그들이 부름을 받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역을 하였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고,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처음 사랑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로 다시 돌아온 제자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온 다른 6명의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제자들은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그 부활 사건 이후에도 보면 이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발언에 대해서 혹자는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께서 20장에 자신들에게 그 사도로서 주신 사명을 주셨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소명을 받기 이전에 자연인의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베드로 일행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갈릴리에 온 것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으로 판단해 볼 때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아예 사명을 놓고 돌아간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그들의 직업이었던 익숙하였던 이 어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럼 왜 밤에 나갔는가? 이 디베랴 바닷가는 밤이 가장 많은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후가 굉장히 덥다 보니까 낮에는 이 바다의 이 상층부 물조차 이제 뜨거워지므로 고기들이 낮에는 이 시원한 물 밑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있다가 서늘한 밤이 되어야만 이제 수면 가까이로 올라와서 먹이를 먹고 이러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주로 어업 활동을 보통 밤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밤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입니다.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밤새도록 그들이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날이 밝으실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 하였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서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이 사실만을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기적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기가 평상시에 많이 잡히는 밤에 누구보다도 익숙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에 익숙한 사람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는 사실 역시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셨다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자신 있는 일이라고 가장 전문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고기잡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던 말씀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의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익숙하고 잘하는 고기 잡는 일조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고기가 잡히지도 않는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에 가득 고기를 잡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사역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기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익숙해 있던 갈릴리 바다였지만 자신들이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과 기술이 통하지 않는 그 사실 속에서 그들이 자신이 쌓는 일조차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람을 낚는 일,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임을 깊이 느끼게 하는 체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가정과 직장을 허락하셨고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가게끔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모두가 바르고 소망 있는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성공을 거두고 혹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생 자체는 근본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그의 인생은 아무리 이 땅에서는 성공해 보이는 것 같으나 그는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이 없다면 결국 끝에는 죄의 싹슨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펼치고 계심을 믿어야 됨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시고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으며 그분으로만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인데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것은 허무한 것뿐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어도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으면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마지막은 결국 심판의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에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의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러면 사실 이 장면은 새롭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한번 언급되었던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올해도 제가 한번 설교를 했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는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만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때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요구에 제자들은 응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되었고 그 주님임을 알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경험이 이미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날 있었던 일은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쫓던 주님과의 첫 만남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가 없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동일한 사건을 부활 이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하셨는가? 왜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셨는가? 그것은 바로 처음의 소명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간직하고 확고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장차 온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해야 될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너희의 첫사랑과 첫 소명을 회복시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처음 사랑을 계속 간직해가는 부부는요, 서로를 배신할 일이 없어요. 상대가 형편이 어려워진다든지 질병으로 인하여 환경이 열악해졌다고 해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떠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아무리 윤택하고 편하다 할지라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상대방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마찬가지로 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첫 만남의 감격과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아무리 크나큰 어려움이, 무거움이, 핍박과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고자 그 첫 만남을 기억하게끔 제자들에게 하셨고,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차가 쌓여가면서 혹 나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과 열정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마음이 떨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그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마음을 간직하며 그 마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주님은,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부활 이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인류를 향해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원수된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이었고, 죄인들을 위한 희생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으며,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분리되는 그러한 고통, 인류가 죄로 인하여 모든 그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당해질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홀로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표시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정말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났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올라오는 제자들을 맞이하신 주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9절에 보면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어떻게 보면 고된 육체 노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추위에 떨었을 것이고 옷은 이 물로 인하여서 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도 엄청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상황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세심하게 그들을 살피셔서 숯불도 피워두시고 그 위에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떡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올라오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알기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도망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던 우리들인데 주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시고 그들의 상황도 아시고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이렇게 돌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그들은 아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젖은 떡과 눈물 젖은 생선을 먹지 않았을까. 숯불보다도 더 따뜻한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은 체험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아 느껴질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숯불을 피워두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행동에는 또한 의도가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의 눈에는 숯불이 보였겠죠.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숯불을 바라본 베드로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심판을 받던 그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가 함께 쬐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너 이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3번이나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이 숯불가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였던 것이죠. 그 현장이었습니다. 숯불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숯불을 준비하셔서 그 상황에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와서 조반을 먹으라. 같이 조반을 먹자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 그때 왜 숯불가에서 나 부인했어? 너가 그럴 수가 있어? 나를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였던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세심하게 살피시고 돌보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조반을 닫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3번이나 다시 물으심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증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증시킴으로써 그를 자신이 도래시킨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사도로서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같이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도로서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성도로서 사명자로서 온전히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이 연약함 속에 하였던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금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회복해서 앞으로 어떤 사명을 쫓느냐가 주님의 관심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도말시켜버리시는 분이다.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이 3번의 메시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 메시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회개하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용서하시고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5장에 돌아온 탕자 비유, 우리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비유 속에서 아들이 어떠한 말을 먼저 하지 않아도 멀리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를 안아주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실수한 자를 책망하시거나 배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우리가 실수하여 낭망하거나 실패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방치하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찾아오셔서 다시금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힘주시고 사명을 향해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미끄러지고 연약함 속에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 좌절의 순간에 다시금 나타나셔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낙심하고 애통해하는 주의 백성들을 다가오셔서 회복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실패한 자를 내팽겨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삶의 목표를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이 바닷가에서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디베랴 바닷가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날마다 실패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더 많이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믿는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우선으로 두기보다는 내 편리와 내 합리적인 방안, 내 이득과 내 쾌락과 내 정욕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희생하셨고 섬김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찾아온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고 지쳐 쓰러져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언제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자의 길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865년 겨울에 어느 추운 밤에 웨일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언덕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보라가 너무 세차게 몰아치면서 주변을 하얀 눈으로 덮어버렸고 길을 잃은 여인은 너무 추워 웅크리고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음날 날이 밝게 되고 눈보라가 그치자 이 건초를 옮기는 한 남자가 언덕을 넘게 되었습니다. 언덕을 넘을 때쯤에 이 여인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속옷 차림으로 웅크려서 얼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니까 이 여인이 왜 속옷 차림으로 있었는가? 자신의 옷을 벗어서 자기의 품에 있는 아이를 감싸고 쌓은 채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이 아이를 감싼 그 겉옷을 벗기고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 아이를 추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살아남아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크는 동안에 사람들은 아이에게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너를 살렸는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아이는 비록 고아였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구김없이 잘 자라서 마침내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1912년부터 22년까지 영국의 총리로 지낸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희생까지도 불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사랑받음을 기억할 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비록 고아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가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방황하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훌륭하게 자랐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던지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품고 사명자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은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주의 뜻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사명자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